오늘 본문으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받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자로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 부자로 여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자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인색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그 부자를 수존노라고 합니다. 또 돈도 잘 버는데 지혜롭게 쓸 줄도 아는 그러한 부자를 천재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이시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 이 부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구원을 얻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로챘다. 적당히 형과 아우가 분배되어야 할 그 재산을 형이 모두 독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 상속 분쟁, 유산, 이 분배 문제를 좀 중재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들 재산 분쟁을 해결하는 자로 온 것 같으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 그 유산을 합당하게 나눠달라는 그 동생의 그 마음 속에서도 탐심을 보셨어요. 그도 재산에 대한 탐욕에 빠져 있는 걸 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기를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자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참 지혜로운 부자의 삶이란 영적으로 부유한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성경적인 부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사회에 아마 특징 지어서 말씀드리면 참 물질과 쾌락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우리 어렸을 때 보릿고개도 없고 못 먹는 자는 이제 드물고 그러한 중에
모든 사람이 그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의 관심이 자기의 쾌락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세속적인 사회다, 참으로 세상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때가 이제 종말의 시대고 보니까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이러한 탐욕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성경적인 참된 가치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의 성경적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삶에 따른 그 믿음의 기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경적인 참 인생관을 구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재물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묘사할 때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끝없는 시면, 그 시면이 탐욕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이기적인 세상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지배되어서 이제 죄를 짓고 사망하여 이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끝없는 한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그 지옥에서도 더 갖기 원하는 그 불만과 그리고 원망의 그 감옥이 바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 끝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탐심, 여러 가지 탐심의 모두를 물리쳐라. 그 중에서도 제일 특별히 너희들은 재물의 그 탐심을 내려놓아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가 않다. 너희의 그 넉넉한 재물이 너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너희의 그 재물의 넉넉함이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허무하냐 하면 그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 풍요함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사라져 없어지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잠언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자랑하고 있지만 아마도 역사상으로 오늘날처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빈곤하고 참으로 죄악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약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경안정제, 수면제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면제의 지금 소비량은 전체 약의 소비량과 맞먹는 그러한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수면 안정제, 수면제들이 신경 안정제, 수면제들이 증가하는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세대의 죄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복잡한 자기의 그 연약함과 사악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항상 불만되고 자기의 탐욕에 대비해서 그 어느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 삶 속에서 불안을 겪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단잠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단잠을 자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임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 평안하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 잠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 원인을 영혼의 평안에서 찾지 않고 그들 모두가 그 탓을 물질적인 결핍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구하는 행복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나 참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먼저 단잠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넉넉하지 않은 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더 그 어려움 중에서 바르게 크고 부모님들의 기도를 배우고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러 나온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신앙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구원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영적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바리새인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고 그리고 유대의 최고 재판소인 산헤드린의 의원으로 정말 세상적으로 남 부럽지 않은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두 가진 자인데 그는 그 속에서 항상 영혼의 곤비함을 느꼈기에 자기 영혼의 그 평안함을 얻지 못했기에 남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니고데모는 이 답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 태어나냐,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가 있느냐라고 그 중생의 바른 의미를 모르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도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풍년이 들어서 그 많은 추수의 그 결실로 이제 나머지 삶의 평안을 자신 있게 이렇게 단정지어서 그 물질이 바로 자기의 남은 삶을 평안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재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써서도 안 되고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자로서 그 물건을 그 재물들을 나의 영적 부요함을 얻기 위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물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삶, 그 자체도 우리에게 절대로 영혼 구원이나 평안함을 못 준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자기 자신이 얻은 그 부귀영화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이제 풍년이 난 것인데 그 모두가 자기 자신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나쁜 짓 안 하고 바르게 자기가 살아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만한 풍년을 얻을 만한 남과 다른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더욱이 자기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자기가 큰 재물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이웃인 농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김 메고 병충해 제거하고 비료 주고 그 모든 수고 속에 희생 속에 이 작물이 얻어졌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뿐만더러 그 재물을 얻게 한 이웃들에게 그 얻은 그 곡식들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고 그러질 못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가 잘나서 그 모든 것이 됐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탐욕을 보여서 이제 죄를 짓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기적인 모든 것을 자기의 그 수고로 간주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물질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말씀대로의 성경대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그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다 자기 자신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감사도 없을 때 바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는 자의 가진 것에 세금을 붙여서 이제 정부가 그것을 세금 수익을 얻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분배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가진 자의 것을 형평 있게 평등하게 어려운 자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정책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 참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가진 자들이 스스로 가진 것을 어려운 자들과 나누지 못했을까? 초대교회에서 보면 디아스포라, 정말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모여서 그들은 모든 가진 것을 사도 앞에다 내려놓고 그들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무소유로 그들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서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가진 자들이 진즉이 좀 철들어서 이 말씀대로의 그 삶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다면 지금의 이 어려운 세대 간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갈등은 없지 않을까. 이러한 강제적인 그러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도 함께 사는 사회, 서로 돌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서의 서신서에 보면 가장 사도 바울이 강조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바로 서로와 함께입니다. 믿음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됨은 물론이려니와 그 하나 안에서 서로 함께 사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서신서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희생을 의미해요. 어머니의 그 애를 낳는 그 사랑이 가장 주님의 사랑과 근접한 이유도 자기 자신의 살을 찢어서 아이를 낳는 그 희생의 사랑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이 서로 돌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나가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소유격인 내가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편안함만 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자기 자신의 혼자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흐뭇하게 만족한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보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는 그 세상적인 그 욕망 속에서, 탐욕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기적인 탐욕,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이기적인 탐욕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그 수단이, 요즘번 주일에 우리 정효성 목사님 오셔서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소통의 수단이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 자기 독생자를 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바로 그 하나님으로 받은 엄청난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실천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자녀의 직분을 모두 다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착각이 있어요. 이 착각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 부정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는 매일 공기를 마시면서도 공기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조상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으시고 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그분이 계셔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간섭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효험이 있는 영양제를 드시고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인정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삶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약속하신 영생의 천국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래 여기 세상에서 어려우면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그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지옥과 천당이 결정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계속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물질에 집착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심판 앞에 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주와 사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착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묻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사악함으로 있는 우리 자신의 이 한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도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재물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잘 쓰고 누릴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심판받아 죽음 앞에 서면 거기 있는 그 재산 모두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어르신들의 그 장례 상을 당했을 때마다 이제 어르신에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천사를 기다리시는 분의 모습은 참 감사하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조금도 세상에 있는 걱정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미련이 있고 집착이 있으신 분들은 눈을 부릅뜨시고 누구야 어디에 뭐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라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 일에 집착하셔서 그 심판의 그 백보자를 준비 못하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쌓아놓을 재물을 나그네로서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너희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면 그 사랑으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너의 상급이 하늘에서 내가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으로 상급이 클 것이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으면 무의미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사탄에서 구해달라 그럴 때 당시에 돼지 2,000마리를 비탈길로 내리몰아서 죽여서 그 사탄과 함께 수장을 시켜서 이제 그 두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 영혼값은 당시의 돼지 2,000마리, 어마무지한 돈입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을 우리는 위해서 우리는 재물보다 우선해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영혼 구원과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설사 지금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겠다. 나의 영혼 속에 이 나그네 삶 속에서의 모든 것을 인내로 믿음 안에서 감당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그 심판의 날에 뵙겠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에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참 어려운 때를 같이 지난 친구가 우리나라의 한림원 석학들의 그 집단인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여한 박사들의 그 집단인 한림원의 원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 동반해서 이제 축하 식사를 하고 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제까지 온 친구들인데 갑자기 끝날 때쯤 됐는데 이 한림원 원장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김 목사,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왜 지금부터 예수 믿어서 마음대로 편하게 즐기지도 못하고 속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게나. 참으로 이 질문이 저에게 황당한 것이 그 친구가 모태신앙이고 참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지금도 참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나. 원장이 돼서 말씀대로 사회생활하는 게 참 힘든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당황했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보게나, 첫째는 일찍 자네가 믿으면 자네가 일찍 믿은 만큼 천국에서 누려야 할 평안을, 그 평화를 이 땅의 삶에서도 자네가 누릴 수 있다네. 영혼의 평안을 자네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을 뿐만 더러 자네가 지금부터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쌓을 수 있으니까 자네가 일찍 믿는 게 좋지 않겠나. 자네가 주님 오실 때 심판받기 전에 3일 전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 죽을 거를 그렇게 아냐. 주님 오실 날은 천사와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어떻게 언제 오실 줄 알고 내가 3일 전을 택하냐? 3일 전을 택하는 방법은 내 스스로 목숨을 3일 후에 끊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가 훼손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자네가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아야 하는, 나의 공로나 내가 한 어떤 노력으로서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네가 어떻게 3일 전에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자네의 의지와 결단으로 구할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거기에 왔던 부부들 20명 이상인데, 그들이 모두 제가 기도하기를 구원의 긴급성과 중요성, 참으로 종말의 때인데 그들이 그 구원을 힘써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자연재해를 보아도 그렇고, 요즘에 죄악된 세상을 볼 때 이거보다 더 죄악될 수가 없어요. 저 어렸을 때 택시 운전수가의 돈을 몇 푼 뺏은 도둑의 그 기사가 신문에 났었는데, 요즘은 그런 죄는 나지도 않고 정말 참혹하게 죄인지도 모르는 아주 악한 그러한 죄악이 팽배한 것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이제 주님 가까이에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들지 않더라도 지진이나 쓰나미나 지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현상 속에서 참으로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오늘 밤에 나도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 제가 이 설교를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들으시고 나가시던 분이 정말 길 건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이 남은 삶, 주어진 삶이 얼마나, 오실 때까지 얼마나 기간인지 모르지만 가지신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헌신으로 영광 돌리시고 시간을 아끼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소망을 여러분들의 봄의 향인 천국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천국을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원천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